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의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2주 전이죠, 이 교회에 와서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꼭 한 번 다시 오고 싶다. 그 혼자 예배 드리러 오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내일 미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혼자 이제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와서 그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연휴가 길었죠. 그리고 오늘은 불금이잖아요. 불금. 밖에 비도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까 했는데 이렇게 꽉 차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숙제를 가지고 미국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런 예배자들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중보 기도자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급하게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기도하는 것들이 아직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저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경남 합천 해인사입니다. 불교가 가장 센 지역에서 종갓집이 저희 집이에요. 제가 이제 장손이고 1년에 11번의 제사를 계승해야 될 운명. 거기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미국에 간 지 한 8년쯤 됐을 때 2018년 정도에 2011년도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8년이 지나고 2019년 정도에 잠시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었어요. 와서 저희 아버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희 시골집은 집에서 나가면 큰 산이 보입니다. 경남 합천 묘산이라는 곳인데 그 정면에 보이는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그 산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저 산도 저렇게 지키시고 저 산도 저렇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목사인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 산을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미국 가서 하나님 부르심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갔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왜 이렇게 버거운지, 그냥 벗어 던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 개척 목회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편 121편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 기자가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산을 보니까 그 산이 성전산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냐. 바로 그런 고백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돕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는데 속으로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들이 자꾸 올라오고 이게 또 심지어 통과도 되고 막 그러죠? 세상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면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물론 잘 됩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왜 가정은 깨졌을까? 기도하는데 왜 부부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헤어져야만 했을까? 우리 자녀는 왜 믿음을 버렸을까? 왜 지금까지 내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는 것 맞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과 의문을 가지신 분들 오늘 밤에 계실 거라고 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시편 기자가 하도 답답해서 산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정말 하나님 돕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저 산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그 성전산도 지키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돕지 않겠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화면에도 띄워주시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한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자기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돌아온 보상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부모 잘 만났습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색 옷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그 멸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했잖아요.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귀족이란 뜻입니다.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아버지 잘 만나서 부자 된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시죠? 저는 정말 이런 사람들 부러워요. 저는 제가 제일 부러운 분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인 분들. 저도 PK입니다. 부산 키즈라고요. 패스터 키즈가 있고 부산 키즈가 있는데 부산 키즈입니다. PK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저 아버지도 부산 출신이에요. 굉장히 무뚝뚝하시고 집에서 그냥 단 3마디만 하시면 모든 문장이 완성되는 자나, 묵자, 자자 이런 말로 그냥 끝나는. 그러니까 고민이 있고 힘들면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부자는 보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인생은 이런 거야. 즐거운 거야. 날마다 호화롭게. 요즘에 보니까 파이어족이라고 유행을 하더라고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빨리 은퇴하고 인생을 즐기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빨리 은퇴하고 그냥 골프 열심히 치고 크루즈 타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그냥 좋은 옷에 좋은 차에 큰 집에서 이렇게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 꿈꾸십니까? 이 부자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노력과 헌신에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 잘 만나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삶.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우셨을까요? 근데 이 집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살아요. 이 말씀 이어서 보니까 그 집에 누가 사냐?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누가 살아요? 거지가 살아요. 근데 거지가 헌데투성입니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거지. 여러분, 거지처럼 살고 싶은 분 계세요, 혹시? 이 한 집에 두 인생이 살아가죠. 같은 집인데 한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먹고 살 걱정 없이 나는 언제 은퇴하지? 나는 은퇴하고 나면 뭐 하지?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아버지가 물려준 거 잘 누리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원하세요? 아니면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져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그 개가 헌데를 핥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려야 되니까 이 거지의 목표는 개보다 한 걸음 빨라야 그날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거죠. 비참한 인생이죠. 기생충 같은 인생이죠. 같은 집에 사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기생충. 여러분 영화 기생충 보셨어요? 부자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매맞고. 요즘 한국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내가 대학 갈 수 있을까? 난 은퇴하고 나면 뭐 할까? 나 이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눌려있고 불안해하고 공허해하고 이런 인생들 참 많아요. 근데 이 거지의 삶을 잘 보면 여러분 거지가 진짜 힘든 게 뭘까요? 여기서 배고픈 걸까요? 버려진 인생 이게 힘들까요? 이 말씀에 잘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드신 비유입니다. 이 거지가 제일 괴로운 게 뭐냐? 이 거지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잘 보면 거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부자의 상입니다. 이 거지는요, 그날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부자의 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그건 버팁니다. 나도 힘들고, 옆집도 힘들고, 다 취직 못하죠? 다 취직 못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들어 해줘요. 근데 친구들은 다 취직했는데, 청년들 보니까 친구들은 다 대기업 들어가고, 10대 기업 다 들어갔는데, 나만 취직 못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불안하고 힘들죠. 제가 2주 전에 와서 한국은 카페인에 중독된 나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거기 막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레스토랑 가도 사진 올리고 어디 여행 가도 사진 올리고 보니까 사진 찍으려고 다니시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진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막 기쁘세요? 부럽죠? 왜 나는 저 자리에 가지 못할까? 나는 언제 집을 살까? 어떤 친구들 보니까 부모님이 막 집을 마련해줘서 결혼도 하는데 나는 언제 내 집 마련하고 결혼하지? 그런 마음들 늘 있죠. 그러니까 이 거지의 가장 불행한 모습은 뭐냐? 평생을 부자의 상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비참하죠? 제가 한국 와서 사람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보통 이제 미국은 인사가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지냈어? 근데 한국 와서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니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야, 너 머리숱 아직 많네? 그럼 외모에 관한 것들이에요. 요즘 너 뭐해? 얼마 벌어? 무슨 차 타고 다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가 보니까 외모지상주의,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회 속에서 다 같이 안 되면 버틸만 한데 나 빼고 다 잘 돼. 그러면 얼마나 삶이 힘들고 무거워요. 근데 이 거지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당시 거지는요, 고아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질병이 많았고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종종 고아들이 있었어요.
이 고아가 한 끼라도 먹기 위해서는 부자의 상 앞에 쪼그려 앉아서 개가 자기 헌들을 핥는데 그 개보다 한 걸음 빨라야 상에서 떨어진 걸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평생 부자의 상만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우린 다 부자처럼 되고 싶어요. 아버지 잘 만나고 걱정 없이 살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에는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만드신 비유입니다. 자, 부자는요 다 가진 것 같아요. 그죠? 부모도 잘 만났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누구나 우러러보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죠. 다 가졌어요. 그러나 부자가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거지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자에게 없는데 거지에게만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뭘까요? 부자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근데 이 거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부자에게 없는데 거지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자, 말씀에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이에요. 아니, 그 앞에, 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 더 크로스 철치 성도들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 것 같아요. 뭐죠?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그 앞구절 보면, 19절에 보면 부자에겐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자,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비유입니다. 부자에겐 예수님이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0절 보니까 이 거지에게는 뭘 주셨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자, 예수님이 왜 이 거지에게는 나사로란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 부자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거지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뭘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아무 이름이나 썼었겠습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을 강조하셨어요. 부자에겐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고,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왜 주셨을까? 그 이름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이름을 쓰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실존 인물이 아니고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자, 그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인데 괜찮으세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common name, 그 당시 이제 일반적 이름인데 a Greek form of Eleazar. 이게 엘리아자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나사로인데 뜻이 뭐냐? He whom God has helped.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래. 근데 여기 보니까 현재 완료해. 하나님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돕고 있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돕고 있는데 거지야. 완전 반전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실존 인물이 또 나와요.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가 병 걸려 죽었어요. 하나님이 돕는데 병 걸려 죽었다니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하나님이 돕는 인생은 부자여야지. 맞잖아요. 그죠? 아니,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먹는 거 걱정 없이 그냥 매일매일 여유 있게 사는 삶이 하나님 돕는 삶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뒤집어 놓으셨어요. 자, 부자가 있는데 이름은 없어. 왜? 생명책에 이름이 없거든. 근데 그 집에 거지가 살아. 근데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야.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거지가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병 걸려 죽고 어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도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엄청나게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떤 과정 중에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내가 직장을 얻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나는 아직 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내 자녀는 아직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우리 가정은 깨졌을까?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죠? 지금 하나님이 날 돕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돕고 계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 속에 결말이 이렇게 끝나요. 자,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자, 이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대통령도 죽고, 지금 여러분 저 전세살이 하는, 월세 때문에 걱정하는 이런 평범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지금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도 죽고, 회장님도 죽고, 지금 아직도 직장을 얻지 못하는 우리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막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서 막 지금 기분 좋은 사람도 죽어요. 근데 지금 주식이 막 곤두박 치쳐가지고 그냥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우리도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자, 거지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음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기서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거지가 헌데투성이고 먹을 게 없어서 날마다 부자의 상만 바라볼지언정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거지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삶이 거지 같은데,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외롭고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이 거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정하셨던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실체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불금에 이 자리에 절대 올 수 없어요. 밖에 비 옵니다. 차 막히고요.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근데 왜 오셨어요? 아니, 밖에 나가서 그냥 시간 보내시죠.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돕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비참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우울하고 그럴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나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돕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돕고 계세요. 근데 이 부자를 보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 아무리 돈이 많고 아버지를 잘 만나도 음부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여기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지옥은요,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 있대요. 이곳을 들어가는 자들마다 희망을 버리라. 지옥은 한번 떨어지면 절대 못 나와요. 한 2, 3천 년 살다가 나오면 호기심 삼아 갈 것 같아. 언젠가 나오니까. 그죠? 언젠가 나올 수 있다면은 호기심 삼아라도 이 땅에서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한 3천 년 가서 불타고 나오지 뭐.
그러면 갈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옥은 한번 떨어지면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에게 부탁을 해. 우리 집에 좀 가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절대 여기에 오지 말게 좀 말 좀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에게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미 다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근데 누군가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누군가는 그 말씀이 절대 안 믿어져요. 왜 우리는 믿어지죠? 왜 우리는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여기에 왔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강력하게 돕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절대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만 보고 하나님 왜 안 도우십니까? 왜 응답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24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 왔는데 아직도 하늘문이 왜 나에게만 닫혀 있습니까?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돕고 계시는데 아직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지금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막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막 이제 생활 동반자법인가 해가지고, 단어만 바꿔가지고, 이제 이 우리 대한민국 법에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동거만 해도 결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인원수로 막 밀어붙이니까 지금 감당할 힘이 없어요. 이런 거 보면 답답하죠. 이렇게 기도해도 왜 이렇게 힘들게 될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이런 법안을 밀어붙일까? 우린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아니, 기도하면 뭐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이런 법안들이 올라오고 왜 이렇게 악법들이 대한민국에 지배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더 크로스 철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악한 일들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돕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요, 기도해도 당장 응답 없을 수 있지만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제가 2주 전에 제 간증을 간단하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1회배도 백악관에서 근무한 인턴십을 했었습니다. 아시죠? 그 백악관은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이 아니고 부산 서면에 있는 백악관 나이트클럽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백악관 동기를 만났어요. 목사님, 나도 백악관 출신입니다. 그러냐고 서로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냈냐. 그렇게 살았었어요. 방탕하게. 그런데 저희 누님이 교회만 나오면 3만 원 준다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가고 목사가 됐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서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고 중국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가게 됐죠. 그래서 빈손으로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졸업을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가 졸업한 한동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보내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근데 부산 사나이들은요, 다른 건 없어도 이 의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장학금 받으니까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 작고 어려운 교회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한 교회가 전도사님을 구합니다, 모십니다, 이런 글귀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갔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싱글이었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아주 이제 외진 곳에 있었고 한인들이 없는 곳에, 히스패닉 분들이 이제 마약하고 있는 그런 동네에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유스 아이들 한 5명 정도가 있고 이제 목사님 가정과 이렇게, 근데 아주 신실한 분들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거기를 제가 가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MDiv 첫 번째 학기 끝나고 미국 온 지 6개월 정도 만에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전도사로 섬기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석사과정 3번째 학기 막 마쳤을 때 저를 부르시더니 물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으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오래 기도하시면서 이제 조기 은퇴를 결정하시고 교회를 떠나시게 됐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후임이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상황이 다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교회를 닫게 됐어요. 교회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침례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때 제가 24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제 나이가 3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7년 만에 담임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가 뭔지도 몰랐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차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교회를 간 것이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31살에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지난 학생에게 매달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비, 생활비 걱정하지 않게 하셨고 이렇게 이 부르심의 소명을 확실하게 주셨는데 나는 반드시 세계적인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대박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세계적인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개척을 했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저희가 4가정으로 시작했거든요. 4가정이라면 온전한 가정이 아니고 성인 7분 그리고 자녀가 2명인가 있었고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2가정을 한국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이제 2가정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돈 얻는 게 제일 힘들어요. 돈이 있어 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사람이 없으니까 사역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타던 차가 있었는데 저는 이미 그때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었어요. 핸들이 지 맘대로 돌아가요. 오래돼가지고 핸들을 꽉 붙잡지 않으면 지 맘대로 돌아가니까 이걸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가정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차를 선물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 와이프가 그때 저희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학교를 가면 아내가 발이 묶였어요. 그러니까 차가 한 대 더 필요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에어컨이 안 나오는 차를 주셨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서 에어컨이 안 나오는 15년 된 차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도 버텼어요. 하나님 반드시 부흥을 주실 거야. 돕는 사람을 보내실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실 거야.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 시간을 버텼어요. 7년을 버텼어요. 근데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요즘도 개척교회는 잘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걸 부담스러워하지만은 14년 전 그때도 그랬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누구 하나 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도 들을 때 은혜를 받아도 이게 교회가 성장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버티게 하시면서 교회가 조금씩 자라게 됐습니다. 자, 교회가 한 조금씩 자라니까 제가 이제 7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좀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막 와요. 저는 이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야, 이 예배당이 다 채워지는구나. 야, 이제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막 오는구나. 너무 좋았어요. 근데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오시는 건 좋은데 많은 분들이요, 각자 저마다 목회 철학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재신임을 해라, 뭐 우리가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데 목사님 지금은 이렇게 순수하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타락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견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저를 위하는 척하면서 막 목회 철학을 막 갖고 오시는 거예요. 야, 참 저는요, 저 선배 목사님들 부럽습니다. 카톡이 없던 시대에 목회했던 분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조금만 있으면 카톡 오는데 좋은 메시지가 아니고 어려운 메시지 계속 오고 힘들고, 한 10년쯤 되니까요, 마음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 버티기 힘들다.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왜? 이 카톡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벌렁거리니까. 밤에 뭐 잠도 잘 안 오고 막 답답하고. 분명히 교회는 부흥하고 막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떠나고 싶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전화를 꺼놓고 싶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이런 증상이 뭘까? 미국은 병원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8글자로 저 증상을 설명해 놨더라고요. 공황장애 초기 증상. 나도 이런 게 오는구나. 하나님, 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같이 오거든요. 저도 겪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냥 내일이 안 오면 좋겠다. 나는 여기서 그냥 없어지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습니까?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순종해서 중국에 간 거고, 중국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미국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학비, 생활비 다 주셨잖아요. 근데 나 이렇게 방치하려고 나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한테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들고요. 하나님한테 뭔가 내가 내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나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은 없죠. 혼자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피곤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꿈을 꿉니다. 꿈인지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환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한국에서는 요즘 이런 말도 못하죠. 오케이, 그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림, 꿈이라고 할게요. 차라리 내가 자다가 봤으니까.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손이. 근데 손이 손을 붙잡더라고요. 분명한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손을 한번 잡아보실까요? 여러분, 그 동성끼리 잡으세요. 네. 보통 손을 잡으면 어떻게 잡으세요? 네,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는데 이 손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 손이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환상에서, 그건 나중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환상에서 이 손이, 제가 이 손을 막 놓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좀 놓으세요. 나 이제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 손이 이 손을 막 놓고 있는데 이 손이 제 손을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고 내가 좀 안식을 해야 되겠다. 제가 10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조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리더십이 3주 이 안식월을 주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미국에는 큰 그 뮤지컬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미주리주에서 그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큰 극장에서 성극을 합니다.
제가 그게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때 지저스라는 선극을 하고 있었는데, 여보, 아이들 데리고 우리 한 번도 쉬지 못했잖아. 우리 가서 선극을 좀 보고 좀 리프레시 좀 하자고. 아내와 같이 그 선극을 보러 갔었습니다. 극장을 딱 들어갔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바로 이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환상 가운데 본 사진이었어요. 저는 이 손을 놓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어요. 아내와 얘기하면서, 여보, 우리 한국 갈까? 선교지 갈까? 우리가 뭐 왜 이렇게 힘든 이민 목회를 왜 굳이 해야지? 그런 말을 수없이 계속 반복했었는데, 제가 14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잘하지도 못하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까? 나 이제 기도 그만할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질병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부부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내가 기도 그만할까? 내가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낙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요, 우리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아마 더 크로스 철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10년 전에 개척하셔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저도 해봤잖아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오해도 받고. 그런데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만사형통,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내 삶이 비록 거지 같고 상처투성이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도 상황은 어렵고 상처는 많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좀 부르면 좋겠는데요. 주님이여 이 손을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토마스라는 분이 만드신 찬양인데 사연이 있어요. 먼저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나 힘들어요. 정말 나 포기하고 싶어요. 나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 손을 꼭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
가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죠? 근데 지금 그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돕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십니다. 이 찬양은요, 토마스 앤드류라는 분이 1933년도에 만드신 찬양이에요.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근데 시카고에서 사역을 했는데 세인트 루이스에서 집회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찬양 집회를 해주십시오. 근데 당시 목사님이 사모님이 계셨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 곧 출산인데 제가 가야 되나. 근데 사모님이 얘기해요. 여보,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급한 전보가 와요. 근데 그 전보의 내용은 사모님이 출산 중에 위독하다는 거였어요. 이 토마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집으로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5시간 정도 걸리는 길을 열심히 달려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내와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는 둘 다 천국에 가고 싸늘하게 식어 있는 그 아내와 아이가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 힘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요, 다 괜찮은 척해요. 웃으면서 인사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요즘 뭐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웃으면서 오지만 속은 다 병들어 있어요. 나는 왜 힘들지? 다른 사람 보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마치 거지 나사로 같아. 부자의 상만 바라보면서 내 처지를 비관하고 나는 왜 열등할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으면 선물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멸관이 있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받고 버려진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도우셔서 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셔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지만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봅시다. 이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물론 복음이에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제일 싫었던 게 부산역에 가면 가끔 갈 때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목소리 크신 분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지금은 굉장히 존경하지만 그때는요, 아니 자기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왜 나한테 지옥 간다 그래? 불신 지옥이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예수 믿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줄 알았어. 물론 맞죠? 죽어 천국 가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도우실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지만 이 땅에서도, 이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목숨 걸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14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너의 삶에 기근이 닥치면, 자, 13, 14절 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삼았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와서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 뭡니까? 이른 비, 늦은 비예요. 신명기 11장에 가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만 놓고 보면 애굽이 좋은 땅입니까? 가나안이 좋은 땅입니까? 땅만 비교해 보면 애굽이 훨씬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왜? 나일강이 흐르거든요. 600km. 1년에 산모작을 할 수 있었던 땅인 애굽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의 70%가 광야인 그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만 예배하면 하늘 문을 열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땅에 비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비가 그칩니까? 우상 숭배, 예배가 무너지면 비가 그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회개가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는 그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우리 발걸음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혀와 입술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늘 여신 다음에 우리에게 비를 내리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힘들고 어렵다고 남을 원망한다든지 부모님을 원망한다든지 세상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와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통치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셔서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렇게 기쁠 수가, 이렇게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지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다가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집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보내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성도들 연휴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여호와의 집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을 도우소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떠나고 싶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여전히 내 믿음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며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나이다. 주님, 나는 부자는 아닙니다. 부모님이 부자도 아니고 자색 옷을 입고 있지도 않고 내 몸에는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 투성이지만은 주여,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사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끝까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병 걸리고 가난하고 취직 못하고 결혼 못하고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은 거지 같습니다. 현실은 병이 걸렸습니다. 현실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현실은 가정이 깨어지고 현실은 막막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에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로 가기를 결단합니다. 믿음의 길로 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오라. 천국의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천국의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천국의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의 믿음을 지키고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를 뚫고 연중 끝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씀해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현실을 봅니다. 상처 입은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돕고 있지 않은 것 같이 외로운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주님 이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대한민국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주님 지금은 하나님 주님을 반대하는 법들이 통과되고 숫자로 밀어붙이고 힘으로 밀어붙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역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십자가가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도우소서. 조국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열방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이 대한민국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주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아버지 한국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동서를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우리의 모습이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네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나이다. Even when I don't see tha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이 더 크로스 철치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라이트하우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중보하는 이 기도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들이 일어날 줄 선포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더크로스 철치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우리 모든 목회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양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부러지게 해주시고 중보기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키맨들이 일어나서 천국문을 여는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 더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팔신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천국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풀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여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재단이여, 하나님의 재단을 말지어다. 천국 천사의 역사하는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주여 임하소서.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원합니다. That is who you are. 임하소서, 임하소서.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 기도를 좀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작년에 저희 선교팀이 에콰도르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특별히 12살 된 이 어린아이가 오른쪽 눈이 실명돼서 살아왔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그 안수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뜨겁게 하시더니 저의 입술을 사용하셨어요. 저의 입술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물으셨어요.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희미한 말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현장에서 정말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감동 주시는 분들은 함께 좀 기도하자는 마음 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려면은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부어 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나의 의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다 풀어내셔서 흰 눈과 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덮여질 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너는 자격 없어. 너는 네가 혼자 있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다 알아. 너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우리 이거 정죄합니다. 속입니다. 기도해봐야 너는 능력이 안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적인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비록 우리 현실적으로는 죄인이고 현실적으로는 부족하지만은 법적으로는 의인이고 이 법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드리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잴 권세를 주었느니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임재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그 피 묻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는 목소리에 듣지 않게 도와주시며 법적으로 우리는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됨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임하소서. 보혈로 덮으소서. 보혈로
Jesus Christ. 하나님 우리가 오늘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탄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묶임 받을지어다. 우리 참소하는 자, 우리를 정죄하는 자, 아버지 현실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우리는 의롭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We pray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임재를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주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임재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더 거룩한 이름 그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나는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나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 할렐루야. You're the God of me.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I believe in you. 아버지 십자가의 I believe 피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이곳에 예수의 you're the 보혈로 God of me.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예수의 보혈로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더 강력하게 That is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임하소서. 더 강력하게 임하소서. 예수의 예수의 promise blood of keeper, Jesus light in the Christ. 예수의 darkness, 그 my 피로 God.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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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you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노력과 정성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면 에베소에서 나타나셨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이곳에서 재현될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에베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판교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2해 동안 말씀을 가르쳤고 병을 고쳤으며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의 땀이 묻은 손수건과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어도 병이 낫고 그 악귀가 나았겠습니까? 바로 그 비밀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갈망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
다 기도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던지고 간 그 손수건 그 앞치마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과 성령을 갈망하는 그 갈망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날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여 하나님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는 소멸될지어다, 모든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희락의 영이 임할지어다. 걱정 근심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서 천국이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이곳에 재현되고 예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